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은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찬양의 가사로도 너무나도 익숙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깃딧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히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석가들은 이 표현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의 표현인 것으로 미루어서 지금 이 찬양의 이 가사의 내용들이 가드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악기를 통해서 연주되었던 그러한 시편의 고백이든지 혹은 그곳에서 사용되던 리듬을 이용해서 고백되었던 찬양의 의미가 아니었는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구약시대의 일정한 음률이나 리듬에 의해서 불려졌던 제의적 용도의 찬양의 시편의 고백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편의 내용은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낭독되었던 그러한 시편인 동시에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날에 불려지기도 했다라고 전해지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의 내용인 반면에 사실 이 시편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시편의 가사의 고백들, 이 기록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이것이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혹은 찬양의 의미 정도로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는 그러한 의미나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의 내용을 기록했을 때의 마음이나 상황 그리고 의도들을 통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담고 있는 더 깊이 있는 의미와 그러한 뜻을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시편의 내용을 정확히 언제 기록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시편의 내용을 기록하며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배경이라는 것은 다윗 자신의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이후였는지 아니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이후였는지 혹은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삶의 여생들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노년의 때에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그때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의 삶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의 그런 노년의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과거 목동 시절을 회상하며 이 시편의 내용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에 대한 이러한 회상은 그에게 있어 많은 감사를 불러일으켰으며 그 시절이 좋은 때였다라는 그의 마음이 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윗이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바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목동 시절의 그 어린 시절을 회상케 하시고 이 시편의 고백을 남기게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칼빈은 시편 8편 주석에서 이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본 시편에서 설명하려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능력, 선하심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의 섭리와 통치에서 드러나는 기타의 속성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가르침을 첫째 유아들의 경우, 둘째 별이 많은 하늘, 그리고 셋째는 인간의 무가치함, 죄악성 및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찾아주시는 일에서 이 가르침을 입증하고 설명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한하신 능력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그런 예를 통해서 또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통해서 또한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을 향해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이 시편의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
칼빈이 언급한 내용과 같은 그런 의미들도 담겨져 있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 시편의 내용을 기록해 하신 의도 가운데는 다른 부분에 어떤 의미들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기록해 하신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초심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하시는 의도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해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을 통해 기록해 하신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잊고 살아가게 되고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기본 원리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는 때때로 잠잠한 고요의 시간들과 그 시간들을 통한 묵상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은 앞서 서두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를 회상하며 기록한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 인생의 풍파들을 겪으며 살다 보니 과거 목동 시절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정말 좋은 때였음을 깨닫게 됨을 가운데 이 시편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다윗의 목동이었던 삶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제 중에 막내였고 사무엘이 그 가정에 방문했을 때에도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 집 밖에 머물고 있었을 만큼 거의 집 안에서 도맡아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연스럽게 낮에는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밖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고 밤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또한 밖에 머무는 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오직 양들만 함께한 가운데 자연 가운데 홀로 머물렀던 시간들이 어린 시절에 유독 많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까지 어우르는 의미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낮에는 양들에게 풀을 먹이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자연들을 바라보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며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양들에게 풀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양들을 지키며 보았던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무가치함,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와 같이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자신을 늘 지키고 먹이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그가 왕이 되기 위해 겪은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큰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수많은 삶의 고비와 전쟁 속에서 혹은 그 모든 힘듦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오히려 과거의 고요한 때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고 그때가 진정 감사한 때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양들과 자신만 있는 가운데 밤하늘의 달과 별 아래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만끽했던 그때를 떠올리고 추억하며 그때가 진정 행복한 때였고 감사한 때였다라는 고백을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의 행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견하고 만끽하였던 때로 추억하고 있는 그 때가 분주하고 화려한 때가 아닌 고요하고 잠잠한 때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때였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기록은
그것이 자연 가운데 깃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때는 정작 사실은 고요함과 잠잠함 가운데 우리에게 평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여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권사님들이나 연세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마지막 때, 삶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에 대한 생각만이 남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기고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많은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점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 가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우리의 삶에 남아 우리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던 물질이나 사랑이나 건강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위해 치열하고 분주하게 열심을 냈던 그 모습들이 결국 그 자체에는 큰 의미나 가치가 없었던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물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의 가치를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치열하고 분주했던 삶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것은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던 화려한 궁정에서의 삶의 시간들이 아니라 어린 시절 들판에서의 고요함 가운데 그때 만끽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에 돌아온 지도 벌써 어느덧 2년이 좀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머문 시간들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때를 돌이켜보면 참 바쁜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일상인 그러한 어떤 생활 가운데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별나게 바쁜 일들도 없었고 그렇게 서둘러서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고 쉽게 일들이 처리되고 너무나도 잘 갖춰진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티오피아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잘 갖춰진 환경들과 이런 시스템들 덕분에 일들이 빨리 처리가 되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지만 그럴수록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바빠져만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에티오피아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좋았던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 얼마나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엄밀히 냉정하게 말하자면 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마음만 분주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주함 가운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며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 목적의 실체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를 범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바람도 쐬러 가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끔의 그러한 시간들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또한 누리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다윗이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부여하신 사명에 매여서 너무나도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도 인지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삶을, 때로는 경주마와 같이, 때로는 멍에에 매인 소와 같이 앞만 보고 달려가며 쉼없이 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마음이 짠하고 염려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끔 과연 그러한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명에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이 말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때로는 고요함 가운데, 때로는 여유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함 중에도 회사를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혹은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그러한 발걸음 가운데 또한 때때로 하루의 삶 가운데 잠깐씩의 여유의 시간들을 가지는 가운데서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계시해 주실 것이며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보시는 자연을 통해 우리를 위하시고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체험케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이 깨닫고 누렸던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의 범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충만하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의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어린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고백하고 있는 표현의 말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과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적인 말들로 하나님을 욕보였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발걸음했던 다윗은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듣게 되었고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전장에 나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투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과연 다윗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는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은 오직 다윗 혼자뿐이었다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당시에 골리앗의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가 그와의 전투의 현장에 주저없이 나가게 된 것은 그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는 어린아이의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동시에 기쁠 때 가감없이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며 화날 때 그 화를 여과 없이 주저없이 표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고 여러 주변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커져서 슬퍼도 그 슬픔을 표출하지 않고 기뻐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으며 화가 나도 화를 참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들 속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골리앗 앞으로 발걸음을 떼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생각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걱정들과 염려들이, 그 생각들이 그들의 그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그 앞으로 이끌지 못하게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말들 가운데 화가 났고 그 분노를 숨기지 않았으며 있는 그대로의 분노를 표출하며 그 분노에 따라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그 하나님을 모욕함에 대한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그 분노를 숨기지 아니하는 가감없는 단순한 그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그의 발걸음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골리앗 앞으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생각할 것이 많아졌을 지금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하고 순수했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며 회상을 하며 이 시편의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정말 어린아이로 보잘것없었던 자신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던 것을 떠올리며 감사함 가운데 지금의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린 시절의 다윗에게서와 같이 그러한 단순함과 순수한 믿음의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대다수에게는 그러한 단순함과 순수함의 마음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는 너무 많은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 선한 것을 택하고 행하는 것에 있어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된 바를 행함에 있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많은 염려들과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가로막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옳다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그 일을 위해 발걸음을 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옳다 여기게 해주시는 것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나머지는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슬프면 있는 그대로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쁨이 있을 때에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또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도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장성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단순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7장 32절의 말씀을 통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슬퍼할 것에 대해 온전히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것에 대해 온전히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책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감정적으로 절제하고 점잔을 뺀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슬픈 일이 있다라고 하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도 순수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인지와 자각을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조금은 철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섬기고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한 시간들이 하나씩 쌓여서 언제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붙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에서의 고백은 다윗의 그러한 깨달음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의 하나님으로 번역된 표현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으로 번역된 표현은 사실 천사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천사로 번역이 되었냐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었냐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본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것을 천사로 번역을 하던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던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씌우셨다라는 이 표현을 지속적인 의미, 미완료의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독자적인 속성인 영화로움과 존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의미를 증거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의 자리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긴 세월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유년 시절의 삶에서부터 지금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영화로운 자리 가운데, 존귀한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과 삶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이 본문의 고백을,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는 그 순간에 즉시 생겨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은 우리의 삶의 과정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의 여러 체험들과 과정들을 통해 조금씩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여겨졌던 매일의 삶 속에서의 감사와 기쁨들이 쌓여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확신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무모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체험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조금씩 쌓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으로 공고히 자리 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들의 지속적인 반복함을 통해 우리의 그 신앙은 더욱더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만, 우리의 육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잊고 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지와 자각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들을 갖는 가운데, 잠잠한 시간들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 바쁨과 힘듦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일에 매여서, 그저 사명에 매여서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잠시의 여유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그 사명 감당의 그 걸음들 가운데에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면 그 힘듦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경험케 하셨을 때에는 또한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한동안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앞에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증거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더욱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해주는 수단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잠잠한 묵상의 때와 솔직한 교제와 담대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